주의 제단에서 복을 받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단이 무엇이죠? 제단. 맞습니다. 제단은 제사 드리는 곳, 성전,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누가 제사를 드렸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돌을 쌓아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도 연락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신본주의 제사 받습니다. 믿음의 제사는 받지만 믿음 없는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언약의 피의 제사를 드렸을 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고요. 그 다음은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을 받고 온 가족과 함께 나왔을 때 제단에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희망하셨어요. 너무 희망하시고 기뻐하셔서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다시 엉겅퀴가 땅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고의 소리가 먹고 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홍수 심판을 했을 때는 싹 쓸어버렸습니다. 생물도 다 쓸었어요. 근데 방주에 있는 생물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구나, 그러니 내가 뜻을 돌이켜서 저주를 거두고 환경의 복, 생물에게 복을 주고 다 잘되게 하리라. 추나 추동도 주고 신고 거둠의 법칙을 쫓아서 거두게 하리라. 생육 번성 충만 땅을 전국으로 다스리라. 모든 생물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리라. 그래 지금 생물들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너희 먹잇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노아 할아버지의 제사를 받으시고 희망하시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제단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저주를 거두시고 복을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족장시대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던지 그때마다 만나주셨어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이거는 천천병력 같은, 이거는 뭐 생각지 못한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이거를 과연 지킬 자가 누가 있는 게냐? 저는 못 지킵니다, 솔직히.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찍이 종들을 데리고 장닭대미를 매게 하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산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들은 아래 놔두고 산 밑에 놔두고 산의 정상에 이삭에게 장닭대미를 매게 하고, 그리고 손에 칼을 들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아들 이삭이, 아버지, 여기 제물을 드릴 장작은 있지만 드릴 제물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야훼께서 예배하셨단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모리아산에서 장작을 쌓아놓고 그 아들을 결박해서 칼을 들고 아들 경동맥을 목을 치려고 하는데 야훼께서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 손대지 말라. 내가 이 자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한쪽 수풀에 순양이 딱 걸려가지고 가지 못하고 바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데려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예물을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희망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나에게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잘되게 하리라. 천하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놀라운 약속을,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삭 같은 경우도 이삭이 순종을 잘해요. 애굽으로 그랄 땅에 가뭄이 왔기 때문에 내려가려고 그랬을 때 야훼께서 내려가지 말라.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연도에
풍년이 들어가지고 농사에 백배나 얻었기 때문에 거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랄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아버님께 받던 우물을 메꿔 버리니까 또 피하고, 또 블레 사람들이 공격하자 또 피하고, 그래서 나중에 누호봇 하나님의 지경을 넓힌 상태에서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부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신앙에 있어서 올라가야 될 텐데 성경에 내려가면 안 좋아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여러 곳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는데 예루살렘은 성전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라. 올라갔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신앙이 올라가고 우리 신앙이 올라가고 우리의 모든 삶이 자꾸만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부엘세바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야훼께 제단을 쌓더라.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야훼께서 응답을 해도 제단을 쌓고 그전에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족장시대에 족장들이 복을 많이 받았는데 야곱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야곱은 형 에사의 갈등과 문제 때문에 형 에사를 피하려 삼촌 아버지 집으로 도주하는 과정에 있어서 해가 지면 돌비고 잠이 들었다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누운 땅을 내게 주리라. 평안히 돌아오게 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땅 끝에 산까지 쭉 사다리가 있었으면 하나님 사자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기도는 들어주고 하나님의 응답은 내려주리라. 이런 꿈은요, 일생일 때 한 번 있을까 말까 엄청난 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이구,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구나. 야,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구나. 거기다 그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이제는 나 하나님 되시고 내가 내 얻은 것의 10분을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소원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엄청난 그 이후로 복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족장시대가 끝나고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십계명을 받았고 또 성막을 지으라, 이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돌을 쌓고 제단 위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 드렸지만 이제는 아니라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성막을 짓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지시를 받고 합당한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가 구분되고 7 금초대와 오른쪽에 12신성상과 분향단이 있고 또 지성소를 들어가면 시은자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 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법궤가 있고 이런 이 성막에 디테일하게 하나님 명령해서 그대로 지어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성전이 세워지죠. 솔로몬이 일천 문제 드릴 때는 산당에서 드렸습니다. 성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다.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하지 마라.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 제단에서 시작된 것이 성막, 그 다음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이렇게 그래서 제단이나 성전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세우리라. 사흘 만에 세우리라. 본인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해서 곧 하나님 기뻐하는 성전 이루리라. 예수님은 모든 걸 갖추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내 마음속에 성전이 들어왔어요. 아멘이시죠? 여기도 성전이지만 내 마음에도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이 마음에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성막이 들어와 있고 이 마음속에 번제단, 물두멍, 성소에 7 금초대 성령의 빛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떡상, 말씀에 떡이 들어와 있고 생명의 떡이, 그리고 분향단, 기도의 향이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지성소, 시온자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모습이 나와서 우리 모임에 이 모임이 아주 업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응답 받으시고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야의 영화로운 강체가 뜰에 가득하도다. 여기 에스겔 13,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의 뜰, 야의 성전에 하나님 임재하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거룩한 영화스러운 강체가
뜰을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우린 재단에서 야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의 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야여 주의 장막이 어찌 이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야의 공정을 사모해 세약하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의 성전을 사모해서 이 시편 기자는 세약합니다. 너무나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세약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고 또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모든 신앙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거기를 향해서 갈망하고 있습니다. 야의 궁정을 사모하다고 생각하다고. 그건 그 뜻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다니엘도 얼마나 갈망했든지 하루에 3번씩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꼭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성전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걸 보시고 기뻐하셔서 그 사모하는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줬지 않습니까? 가브리엘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다니엘아, 야 여러분, 은총이란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은 사랑하지만 그중에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 마리아여, 은총을 많이 받은 마리아여, 복 있는 여자로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도 은총을 많이 받은 자지만 다니엘도 은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자 바벨론 포로 잡혀갔지만은 다니엘은 69년 동안 제상의 자리 총리를 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메데파사로 왕은 4번씩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왕은 바뀌어도 이 사람은 지혜가 특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그들이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임은 낮출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전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왔을 때 얼마나 좋든지 춤을 덩실덩실 췄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바지가 없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춤을 잘 췄던지 하체가 드러났습니다. 그걸 보고 사울의 딸 미갈이 자기 부인이 킥킥 웃어대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저 왕의 유신도 없이 무슨 짓이냐. 그러니까 미갈의 태문이 닫혀버렸어요. 하나님이 얘를 못 닫게 막아버렸어요. 무슨 일이지 않습니까? 아니 내 종이 찬양하는데 네가 무슨 잔소리냐. 김진태 집사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할 때요 우리는 악기로 찬양하고 우리 몸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막 흔들어 그 얘기는 거제, 요제 막 흔들어서 했어요. 이와 같이 하는데 다윗이 너무너무 신바람나게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게 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서 왜 동기가 뭡니까?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정에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야훼는 성전이 없어서 산당에서 그냥 하시는데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드려서 성전에서 좋은 성전에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달라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고 결국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안 하시고 네 아들 솔로몬이 할 것이다 그랬지만 그러나 이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목을 할 수 있는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예물, 재물, 성물 전부 모아가지고 솔로몬에 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역대상 29장 2절에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준비하였나니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상 9장 1절 5절에 보면 솔로몬이 야훼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야훼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과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을 주시고 내 눈길이 살펴본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김재희 집사가 와서 예배드린 것을 내가 살펴보리라. 아멘.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지.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최고로 예배를
주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십시오. 저는 오살금식 기도원에서 여기서 최고로 한번 소리 지르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 만나겠습니다. 정말 만나주시더라고요. 우리 지극정성, 마음의 정성이 주님 앞에 올려갔을 때 하나님 받으시는데, 여러분 이 성전에서 주님 만나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두신 성전, 눈길을 주시는 성전, 이 성전에서 주의 눈에 꼭 띄어서 주님과 더불어 축복받는 복된 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전을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청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의 집에 살아야 됩니다. 1절에 만군이에요 주의 장막이 어찌 사랑스러운지요.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이라는 말을 했는데 모든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가리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그러나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는 한 장소를 택해서 거기 계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소부지하기 때문에 어디든 계시지만 그러나 한 장소를 택해서 거기에 계시겠다. 이건 특별히 만나주겠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그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성도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4절에 야훼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야훼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성전에 계시고 보좌는 하늘에 있다. 하늘에 보좌가 있고 성전에도 야훼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크고 좋은 집, 유명한 집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야훼 궁정을 사모하고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임재하심을 기대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을 갈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성경적인 예배는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우시아의 죽던 해에 영안이 열렸습니다. 천상 예배를 봐버렸어요. 이건 아무나 못 봅니다.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 천상 예배를 영적으로 봤는데 하나님 보좌가 있고 옷자락이 있고 하나님이 자정하시는데 스랍 천사들이 그 주위에서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나르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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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런데 아주 구름 같은 게 떠오르면서 문지방이 막 요동치는 것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바라보고 이사야가 내가 죄악 중에 영광을 봤으니 죽게 되었나이다. 구약 시대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야훼를 보면 죽는다. 그 거룩한 하나님 어떻게나 보시느냐, 이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죄악 중에 야훼를 봤으니 죽게 되었더라. 나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대개 사람은 입으로 죄를 짓거든요. 저도 입 때문에 항상 조심합니다. 이 입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입이 되면 좋지만 나도 모르게 입이 잘못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줘서 내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아멘이죠. 내 말 때문에 시험당하고 내 말 때문에 실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바로 이사야가 내 입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천사가 화제에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입술을 쥐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입술이 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야훼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 이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내가 내 심부름을 누구한테 시킬꼬? 이건데 주여 내가 이겼나이다. 할렐루야. 벌써 하나님 임재하신 가운데 회개가 나왔고 그리고 결국은 회개에서 깨끗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아멘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상에서도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천상 예배도 있었지만 지상에서는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목표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오순날의 마가다락방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했기 때문에 이 목적을 가지고 120문도가 모였는데 마음을 같이해서 뜻을 모아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10일 후에
성령이 강림하셨, 오순절 강림하셨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처럼 가는 것이 보게 되었고, 이 신령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고, 또 성령이 말하면 방언을 말하게 됐더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뜨거운 예배, 이것이 여도 순복음교회 70년, 80년, 90년대 예배였고, 그리고 오순절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런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3일 집회를 했거든요. 지난 주일날 저녁과 올 화요일인데 정말 성령님이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할렐루야. 저는요 옛날 사람입니다. 지금 사람 아니에요. 할렐루야. 세련되지 않아도 그게 좋습니다. 7, 80, 90년대 아주 순복음 복고죠. 아주 그게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바울 성경에서 말씀 나누고 우리 기도했을 때도 목사님은 다르다고, 그게 좋다고. 나는 옛날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뜨거워서 롤 모델이고, 여도 순복음교회, 우리 여도 순복음 감교회, 그리고 소래 순복음교회, 우리의 이 모든 성전은 성령의 불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불의 씨앗이 떨어져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시고 이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단에서 복을 받게 되는데, 제가 존경하는 박종선 우리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아주 대선배입니다. 1958년도 5월 18일 날 제주도에서 조영기 전도사님이 미군용 24년 텐트를 거기다 나무 깨밭에 쳐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그때 박종선이라는 청년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이 박종선이라는 청년은 좀 개구장입니다. 목사님 옷도 마음대로 갖다가 입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총을 또 팔아먹었어요. 이게 참 보통 일 아닙니다. 아주 말썽꾸러기인데, 그러나 목사님은 사랑으로 돌봐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하는 가운데 나중에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니까 변화가 돼가지고 신학교 가서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여의도에서 파송해서 미국 가서 선교사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의정부에 개척을 했는데 오래됐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얼마나 역사했던지 아주 우직하시고 순수하시고 그래요. 정말. 그런데 지금 10,000명의 성도를 섬기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30년 됐나.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그 아드님 박정호 목사가 미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미국에서 유학하고 박사학위 받고 공부를 다 마쳤는데, 마침 이 아버지 교회 와서 후임자로 들어와서 얼마나 은혜를 끼치는지 아버지보다 더 잘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용산대교 여행할 때 용산사 저기 미팔군에 거기를 맡았거든요. 영어를 잘하니까 우리 박정호 그 목사가 맡아서 저랑 같이 신방도 가고 미팔군 거기 캠프에 들어가서 예배도 드리고 했어요. 소풍도 같이 가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재단에서 복을 받더라고요. 정말 처음에 1958년도 5월 18일 날은 우리 정규 전도사님 신세나 박종선 청년 신세나 똑같았는데, 할렐루야. 그 재단에서 복을 받자 여기도 순복음교회 큰 교회가 되고, 또 거기서 고생했던 박종선 청년이 목사가 돼서 위대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재단에서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여기는 부족한 정도 재단에서 복을 받았어. 참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가 나오고, 또 우리 교회가 조금만 재단을 할지라도 이 불씨가 있는지, 염세열 목사가 예전에 개척되기로 빠졌을 때 낙심해가지고 목사님 만나봤더니 피골이 상접하고 이거 뭐 눈빛이 벌써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살릴까? 야, 철회배 나와라. 철회배 나오는데 딱 거기 우리 이한규 집사님 그 자리에요. 사모님 둘이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그냥 등박을 쳐서 그냥 기도를 했는데, 자기 말로는 불을 받았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목양지를 어디다 교세해야 될지 고민해서 나랑 같이 찾아보자. 그래서 만수동 갔더니 거기는 안 됐어요. 그리고 시흥 쪽 저쪽에 시흥 갔더니 거기도 안 돼요. 세 번째는 자기가 저쪽에 조치원 쪽에 가서 찾았지만 반지하라는데 거기가 장로교 했던 거라고. 그래서 그래? 그때 내가 그랬죠. 혹시 염세열 목사님 순복음이 했던 자리 그 자리 한번 있으면 찾아봐라. 거기가 최고다. 거기 해야 된다.
그랬더니 목사님 전화 왔어. 목사님 참 괜찮은 데 찾았는데 여기 있던 원래 목사님이 건물주는 순복음 목사님이신데 무슨 사정 때문에 본인 목회를 못하고 장로교를 줘서 9년 됐는데 이제 전세금 때문에 나가야 된대요. 그럼 거기를 해야 된다. 거기 3억 달라고 그래서 그래 그 전세로 3억인데 2억 받았다고 그래서 알았어 좀 해봐라 기도하고 그랬더니 거기를 또 제가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개척국 장로님이 심사받으러 왔을 때 제가 가서 브리핑해서 은혜롭게 잘 해결돼 가지고 그걸 세우는데 그 1억이 부족한 것은 장인어른이 가까운 데 사는데 1억을 빌려줬어요. 장인 돈은 갚아도 안 갚아도 돼.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아니 이게 신기한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뭐냐면 9년 동안 장로교에 있던 안수 집사 그분이 원래 순복음 목사한테 있다가 순복음 목사님 목회를 안 하니까 장로교에 그냥 있었던 건데 그분이 남아가지고 그냥 있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밀린 11조 7천만 원을 내고 사살하고 3천만 원 주고 그리고 아들이 미군 상사예요. 아니 저 공군 상사야. 근데 그 식솔들이 한 5명 되니까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돼서 장로를 셋이나 세우고 지금 뭐 엄청 부흥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받을 때마다 목사님 고맙다. 나는 한 거 없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 반주기도 하나 줬는데요. 그런 역사들 또 한규선 목사님이 와가지고 또 거기도 힘이 빠져 있어. 그래서 조사 예배 드리고 힘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송태현 목사 왔을 때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찾아보자 해서 청라 쪽에 가서 또 우리보다 큰 교회를 또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재단에서 죄종이란 재단에서 불을 받고 기도하면 응답이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또 김치수 목사님 그분도 무슨 식당에서 교회를 했는데 식당이 잘 안 되고 모든 게 안 되니까 포기하고 힘들어해서 저기 예배 드리다가 은혜를 그렇게 받아요. 그래서 찾아봅시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안 됐지만 나중에 또 괜찮은 만수동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동산이 하던 분이 그 건물주인데 예배도 같이 드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이 재단에서 이 재단 불이 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큰 재단이든 적은 재단이든 성령의 불씨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은 정기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500교회를 개척을 세워라. 그거 하나의 응답 아닙니까?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은 어디로 갑니까? 신학생들도 새로 써서 거기 교회 세워야 될 텐데 선배가 나가고 후배가 들어와야죠. 이게 자꾸 회전돼야 될 텐데 근데 500교회를 세우라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선교사도 세우지만 개척 대한민국에 500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제가 왔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전부 불씨가 떨어져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불씨가 여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530교회로 쫙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 힘으로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성전에 살게 한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로다. 할렐루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성전의 아름다움, 이 성전에서 주님 만나고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게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영적인 복도 주지만 영혼이 잘 때면 범사다 복을 주고 강건한 복을 주고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리라. 그래서 성전 안에서 중생, 성령 충만, 치유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믿음의 복, 의의 복, 범사 행통의 복, 후에 재물의 복, 자손 만대의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여러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켰을 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십계명에 남아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주께 힘을 얻어야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성공한 것은 주께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돼요. 다윗이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그 양을 늑탈하라고 그랬을 때 그 입에서 빼앗고 사자와 곰을 입을 찢었습니다. 이것이 세월이 엄청 갔어요. 이게 트레이닝 기간 동안에 다윗이 용맹을 가지고 담대하게 물리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물리쳤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골리앗도 넘어뜨리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 힘을 얻을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환난을 당하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리라. 내 속에 계신 세상을 이겨내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성찬을 뗄 텐데 이 보혈의 힘은 엄청납니다. 이 보혈의 힘으로 죄를 용서받게 되고, 보혈의 힘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게 되고, 보혈의 힘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혈의 힘이 없이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어떤 제줄 부려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피를 흘려주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피를 보고 우리 죄를 간과하셔서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공로를 세워서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보고 받아주시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입성할 때도 그 피를 보고 우리를 받아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입니다. 파워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저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저기 우리 김성 전사가 평상시에 얘기할 때는 잘 몰랐는데, 아니 다녔으면 어떻게 달라지냐고 그래서 제가 원래 평상시에는 풀어놓습니다. 근데 힘을 쓰려거든요. 똑같이 힘을 쓰면 안 돼요. 나를 가만히 풀어놨다가 쓸 때 힘을 써야 돼요. 나 이거 비결도 압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보니까 아저씨 같지만은 모르겠네, 아저씨 같은지. 원래 섰다면 난리가 나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죠. 제가 하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 힘을 주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인 힘을 성령으로 공급받아라. 그리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안전무장해라. 여러분, 문작 안 하고 다니잖아요. 어느 곳에 약점이 나오고 공격을 받을 줄 모릅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평안한 입안 신발을 신고 믿음의 황폐하고 성의 검을 들어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뒤를 보이지 말아라. 이 복싱할 때도 그렇고, 여기 왜 그 무슨 경기야? 그 막 그냥 그 무슨 경기나 생각이 안 나네. 그 경기할 등을 보이면 집니다. 등을 안 보이고 하듯이 우리가 마귀한테 등을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 사주 경쟁하고 딱 담대하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무기가 있고 우리 힘이 있습니다. 이 힘 때문에 저는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확실하게, 예수님의 권세, 보혈의 능력, 성령의 권능, 할렐루야.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나는 승리하리라.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힘을 생각할 때 영력, 영권, 영감, 영성, 이게 첫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영력이 뛰어났더라.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영적인 힘으로 없앴더라. 또 엘리사는 영감이 뛰어났더라. 어떤 사람의 그 경우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만 파악도 할 정도로 이 통찰력과 분명히 뛰어났더라. 영감의 삶이었더라. 이걸 부러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성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영권,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에 지력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세 같은 경우도 학식이 뛰어난 자였습니다. 하지만 덜 깨졌기 때문에 미디안에 40년 동안 훈련과 교육과 연단을 받고 사람이 제대로 됐을 때, 그때 본인이 학식을 익혔던 것이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학식이 없는 자는 거기까지 안 가요. 그래서 모세가 쓴 모세오경은 학식이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썼어요. 모세오경이 학식이 있기 때문에. 또 바울 같은 경우도 박학다시간 박사기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자 본인이 배웠던 학식이 활용이 되는데, 신학 성경 13권을 기록했는데 그 모든 문자라든가 이 쓰는 줄거리가 딱딱 맞아 떨어지고 논리적이고 아주 멋지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지 않습니까? 학식이 있고 지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책도 많이 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시사를 많이 보고 뉴스도 봐야 됩니다. 그거 안 보면 절대 안 돼요. 뉴스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뉴스 속에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지금 마지막 때로 치닫고 있구나, 분명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파워도 길러야 되면 지적인 능력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력도 있어요. 체력이 없으면 기도 못해요. 나는 나보다도 우리 홍사모는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누가 문만 안 열면 끝까지 하겠대. 그래서 수영대회도 끝까지 해버립니다. 저 사람 체력이 뛰어나거든요. 미안해요. 이게서 체력이 뛰어나서 내가 놀란 것은, 예전에 그 강릉에 가서 해변가에서 수영을 하는데 바닷가인데 얼마나 담대한지, 어이구 남자 목사님하고 해도 저 사람은요 똑바로 갔다가 돌아오더라고. 남자 목사님 좀 휘어져서 돌아가. 그래서 체력이 대단하구나. 집념이 강하고. 근데 기도를 그런 사람 체력이 있기 때문에요. 집념이
끝을 봅니다. 그래서 응답을 잘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체력이 강건해야, 체력은 공력이다. 몸이 망가지고 힘들면요 만사가 싫습니다. 그럼 일을 못해요. 갈렙이 85세인데도 불구하고 40세에 가졌던 체력과 영역을 쉬하지 않게 갖고 있었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래서 체력도 구하셔야 돼요. 저는 85세까지 일할 것입니다. 어째 하면 안 하셔? 나는 지금 힘이 있어요. 지금 40대 정도 될까? 오히려 더 30대 정도로 생각이 들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아멘? 착각은 자유지만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을 얻으셔야 돼. 아멘? 저 김영수 집사님 힘 있으시죠? 저 일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거 대학부터서 어제도 내가 통화했는데 그 대학부터서 우리 김 집사님은 뻔에 딱 서가지고 스탠다드 서가지고 그 대학부터를 받아가면서 아마 진도주의 할 겁니다. 그래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걸 찔러대도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인데 할렐루야. 체력이 강건해야 버틸 수가 있다. 스트레스 받지 마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도덕력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도덕적으로 지켰기 때문에 결국은 위대한 자가 됐어요. 그러나 삼손 같은 경우 이성이 넘어졌기 때문에 탈락됐습니다. 안타깝죠. 그렇죠? 다윗은 참 죄를 지었지만은 용서를 받아서 쓰임 받았지만 그게 그 죄 때문에 엄청난 마이너스 요인이 생겼습니다. 이거 웬만하면 죄를 안 지는 게 좋습니다. 죄를 안 지어야 돼요. 죄를 어떻게 필요하게 싸우라. 죄와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서 회개하면 용서는 받지만 흔적이 남습니다. 여러분 못을 박았잖아요. 빼보면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마음의 상처가 오래갑니다. 한참 가야 이게 채워질 텐데 절대로 죄를 안 지는 게 좋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바르게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회력이 있었습니다. 빛과 소금이 직분을 감당하라. 그러므로 이 안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이 사회성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질감을 주면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이질감을 나만 예수 잘 믿고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 사람은 싫다 이거 그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뭘 원하고 어떤 상태를 갖고 있는가 이거를 감지하고 대화하는 것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고 이 모든 균형이 잡힌 사람은 다 보는 겁니다. 이분의 성향이 그렇구나. 이 나이를 먹고 목회하다 보면요 이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성향이 그렇구나. 그분한테 맞추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예수님 안에는 내가 갖고 있지만 이분이 어떤 스타일인가 요리조리해서 그분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가는 거죠. 아멘이시죠?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사회력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엊그저께도 내가 예배 드릴 때 금요 철야 때 말씀을 전했는데 드림교회에 있던 분이 오셔서 근데 이제 내가 말씀 중에 본인이 은혜 받은 게 뭔지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나가복음이 있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은혜 받았어요. 나는 받을 줄 몰랐는데 왜냐하면 개인적인 신앙은 참 좋은데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이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나올 때 참 그런 부분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만 혼자 뛰면 누구나 1등합니다. 근데 전체 안에서 나의 모습을 내가 보고 이렇게 해서 균형 잡힌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이 사회적인 것도 항상 사회성을 기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력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인 복도 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도 요한나 수산나 마리아를 붙여서 각기 재능대로 쓰임받게 하셨고 그리고 돈기를 맡은 유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도 구제를 하고 나눌 수 있는 7집사를 세웠고요. 이렇게 어디 가도 연보를 해서 그거를 관리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런 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힘들어요. 그래서 경제력도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참 감에 있을 때 이 저주도 있습니다. 참 너무나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교회가. 그럴 때 그때 김명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성공적으로 했어요. 그때 당시 제가 9,500불 거의 10,000불이 헌금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목사님을 내가 2,200불을 드릴까? 사례비로 2,500불 드릴까? 이렇게 하다가 2,500불 그냥 드려야지 하고 드렸는데 그다음에 새벽에 나와가지고 참 대단하더라고. 목사님이 우리 오성 교사님이 나에게 사례비를 2,500불을 주셨는데 내가 여기서 300불은 여기 교회 재정에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2,500불을 드릴까 2,500불 드렸는데 딱
300불을 떼어가지고 자기는 안 가지고 여기다 넣겠다 이거. 야, 나는 어떻게 알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아니 그러고는 1000불을 선교사님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하시고요. 난 1000불만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재정의 문이 열립니다.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러고 한 3, 4일 있었는데 이마연 집사가 꿈을 꿨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 좋은 일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철장에요 큰 구렁이를 넣어가지고 김영 목사님 가지고 왔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진짜요. 그러고 나서 물질의 문이 열리는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도 재정적으로 열려 있어야 되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이 저주의 악한 것들을 쫓아내야 되고 하나님께 이 재물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성전에서 이 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